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은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세상을 정죄하는 요소가 강하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죠? 부자는 뭘 자랑할까요? 돈을 자랑하죠. 현명한 사람은 또 뭘 자랑할까요?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미인은 자기 애모를 그죠? 자랑하죠. 신자들은 오직 주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때로 보면 신자들이 자신의 교리적 지식이나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죠? 때로는 자기가 모이는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교회의 사역자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문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신자와 육신적인 신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신자는 그의 모든 사고의 중심과 자랑을 일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신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니까 또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으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도인지 아닌지는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국가나 가문을 더 자랑한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신자가 된 후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기쁘게 생각하고 혈통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일원인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죠. 그는 한때 자기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자랑거리인지 아십니까?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왕구로 도망갔지만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 지파를 도와서 남왕국 유다를 지켰던 지파이고 초대 왕이 또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지식에는 흠이 없고 완벽하고 많이 배운 고상한 종교적인 인물임을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무슨 일이든지 열성적이고 정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랑 삼아 말하던 것들은 모두 없어져 버렸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주 정밀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나타납니다. 참된 신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자기들의 국가적 차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특별한 사건들이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영웅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들처럼 되어보려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그 참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자랑 삼아 말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자,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바울은 십자가가 그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를 위해서 십자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가 그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으면 십자가가 세상을 나에게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뭘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 즉 죽음의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산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고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장사되었어요. 바울은 지금 주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에 세상도 못 박힌 것이요 그렇게 많은 애정을 쏟던 세상 일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특별한 점을 자랑합니까? 온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 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의 원인입니다. 세상이 현재와 같이 이르게 된 이유는 바로 세상 자체에 있어요. 신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핵무기의 공포, 기근, 질병 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신자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러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의 시스템에 묶여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다른 한 형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비록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나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측량줄은 딱 하나예요. 국적이 어디인가, 피부색이 어떤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배운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냐. 사람은 본질상 이 세상에 속한 자이고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신자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중에 잉태되어 불법의 모습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후예로 출생한 타락한 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로 출발한 겁니다. 모든 인간성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악의를 품고 세상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를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로 옮겨 놓은 까닭입니다. 세상이 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도 역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십자가가 있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이 있습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고 죽으신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올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봐야 그거는 그냥 여전히 세상 안에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아들의 왕국으로 영적으로 옮겨오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럼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빠져나오게 된, 우리가 구출받게 된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이란 단지 물질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때때로 이 말은 우리 주위의 실제 물질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사는 삶,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음 없이 생각하는 마음가짐,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대한 또렷한 정의를 제공해 줍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세상적인 삶을 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품을 떠난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생, 죽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생각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과 철학과 사상, 더 나아가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 그걸 말합니다. 그런 자세는 전적으로 인본적인 사상이요, 세상적이요, 땅에 속한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로 2절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 세상이 뭔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세상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 그래서 세상이란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지적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탐닉하는 것만이 세상이 아닙니다. 너무도 멋있어 보이는 철학과 사상도 인간에게서 난 것은 세상입니다. 심지어 경건해 보이는 종교마저도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 안에 불성이 있으니 인정해달라는 불교의 모습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중심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 중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절대 권위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상이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가 그 사람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온 사람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들의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온 사람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여러 형제자매들과 같이 해보면서 느끼는 게 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중심은 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일이 주님의 교회에 유익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형제님이 선포하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렇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처음에 쑥스러워할 수 있고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 자리에 앉힙니다. 권좌에 앉아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와 같은 세상적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단코 이 어둠의 왕국에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의 특징. 요한일서 2장 16절.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서 16절 보세요. 이 세상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십자가에 이미 처형된 세상을 미워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 피비린내는 대학살, 공포, 그 모든 것들을 꿈에라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개개인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원인은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세상 그 자체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마음가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특징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인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조차 이 세 가지 특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요,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해져 보십시오. 그들은 인텔리답게
순수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신문을 보면 큰 범죄에는 인텔리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욕망이란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본능들이 주어졌는데 이 본능이 너무나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일 때 그 본능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이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텔리들이 남의 가정생활을 파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티 없이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가장 지성적이라는 사람들이 성희롱이나 스와핑을 합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정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속에서 불듯 일어나는 욕망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욕과 욕망이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그런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강력한 욕망과 과격한 성향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르게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 못 마시는 바보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술 선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술을 마시는 것이 진정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인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술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 마시고 몸에 자극을 주는 것을 먹고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흥청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이 술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분들이 신앙을 못해요. 제 경험으로. 술로 인하여 실족하고 결국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 여럿을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과도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육신의 정욕과 관련하여 이 세상에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적인 욕구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세대입니다. 인류 멸망의 모형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문, 방송,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성적인 묘사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제 섹스폰을 좀 공부하려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섹스폰 할 때 SAX로 썼는데 이걸 잘못 쳐가지고 이렇게 쳤더니 섹스폰을 공부하려고 했더니 왜 벌거벗은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농담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온통 온 세상이 잡지마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잘못 클릭하면요, 그죠? 전부 음란 동영상이 뜹니다. 그렇게 해야 인기가 있기 때문에 또 신문이 팔리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적 삶의 자세예요. 그 세상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입니다. 자, 이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이것은 애모나 애관 또는 허례 허식을 숭배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애모는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숙하게, 가장 수수하게 차려 입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요 바깥에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는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의미하는 참된 뜻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특히 여기 자매들 주의하십시오. 내 애모는, 내 미모는 남편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요란한 목자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온갖 성범죄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여자들의 허영심에도 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정숙하게 머리 염색, 짙은 화장, 값비싼 옷, 애모를 가꾸는 일, 여러분 상할 대로 상한 영혼은 뒤에 감춰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좋아하는, 즉 실제를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으십니다.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는 그 속에 무엇이 있음을 보느냐. 겉으로는 반들반들해 보이지만 속에 어떠한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만 멋있으면 속이에 어떻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이에요. 자, 세 번째,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인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피연코 인생의 자랑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신문의 이름이 실리기를 열망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인생의 자랑입니다.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일을 부추깁니다. 얼마 전에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면서 캐나다에 살다 우리나라에 와서 한바탕 사기쇼를 벌이고 간 윤지호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면서 온 매스컴이 자기를 주목하도록 하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면서 스타가 되기를 원했다가 지금 이제 그 후원금을 낸 사람들에게 후원금 반환 소송이 걸리는 이제 그런 위치까지 갔어요. 이게 인생의 자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인간과 그들의 자세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생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활은 곧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정욕이 세상을 무시무시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무법천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새 매스컴을 보면 이제 두렵습니다. 부모가 애들을 죽입니다. 헤어진 전 남편을 죽여서 저 시체를 유기합니다. 끔찍한 세상이에요. 지 맘대로 돈 쓰고 싶어서 빨리 상속을 받으려고 자기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 삶의 태도는 우리를 언제나 나쁜 길로 이끌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최고의 절대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욕망들은 우리 육신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또한 질투의 열차에 타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보다 나은 인생의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을 보면 질투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나보다 훨씬 능가하는 사람을 볼 때 질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아도 배가 아파 못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자랑이에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룹니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보다 공부도 한참 못했던 친구가 출세를 해서 수억짜리 차를 몰고 다닐 때 보면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서로의 마음에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싸움이 벌어지게 합니다. 국가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이 정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 4장 1절. 야고보서 4장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과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 역사하고 있게 되면, 그죠? 마귀가 그 부분을 자극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이런 세상에 대한 승리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승리의 도구로 우리에게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나도, 이쪽으로 넘어온 나도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있고, 잘 보세요. 이 원리를 잘 보세요.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 때문에 못 박혀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어. 나와 세상은 지금 이제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홍해로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뜻하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홍해 때문에. 없어요. 이집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통과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있고, 그러니까 상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고, 왜?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이라고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세상 자체를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낼 길이 없기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기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세상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육 제도를 개선해서 아니면 복지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또 부양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도 문제는 날마다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이 구원받는 길은 이 길뿐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자신을 희생물로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주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그분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거절했습니다. 세상에 살인자와 같이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이 세상의 모습을 입증해 보여준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흠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인상을 쓰고 심지어 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집어서 찍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똑똑한 하는 무리들이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스갯거리로 전락을 시킵니다. 이것이 세상이 언제나 주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온 세상을 내가 다 얻어도 네 혼이 버려진다면, 네 혼이 지옥불 속에 던져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온 천하를 손에 쥐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오늘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모두 잃어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왜?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로 됐고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마음이 깨트려지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피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세상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실버 탁구에 가서 어르신들이 많아요. 80 넘으신 분들도 여럿인데 짬짬이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멀뚱멀뚱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 쓸데없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소설 속에나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전혀 알아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허위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세상은 부자를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나사로를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나사로를 우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자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의 자세는 전혀 다른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 속에 멸망의 원인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허구를 추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한 주님의 영이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영광은 마지막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은 이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이 심판받게 될 그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세상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초림 때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간단한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세상은 사람들을 믿으라고, 영웅을 의지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을 겁니다. 세상의 종말에 닥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해 줄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가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악한 세대가 받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준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신자란 어둠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황홀해했고 도취했던 세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참으로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 풍성하고 호화스러운 상품으로 우리를 현혹시켰던 그 세상,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싶어 했고 또 손에 집어넣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세상,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지금 이제 그 세상을 보며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붙은 모든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님은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바로 생명 자체이신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새로운 우주, 완전한 새 세상, 온 천지에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신세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바울은 그래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온 생에 이 십자가만을 자랑